신약교회사 11번째 시간, 책으로는 10장, 불빛이 꺼져간다. 이제 이 소제목으로 해서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4절.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불빛이 꺼져간다. 밤이 온다는 거죠. 이 시기를 이제 세상에선 중세 또 암흑시대라고 불립니다.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에서 티아티라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티아티라 시대는 이제 대표적인 상징이 이세벨이 등장하고 음행과 우상들의 희생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이제 그 티아티라 교회 시대를 설명해 놨는데, 이런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AD 500년경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간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예수님 표현으로 따르자면, 예수님은 밤 12시간을 4경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2경과 3경에 해당되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이제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류 2000년 역사를 12시간 놓고 봤을 때 딱 절반인 1000년이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묘하게도 사실은 이경 같은 그 시간을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한밤중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중세시대도 더 미들 에이지라고 표현해요. 미들, 중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교회사에도 부릅니다. 그래서 페르가모스 시대는 이제 니케아 공회 이후에 AD 500년경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페르가모스 시대는 니케아 공회, 그리고 또 다른 어거스틴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에 이제 교황, 아니면 뭐 교황 성하, 제가 전하보다 높은 단어로 하잖아요. 성하. 그래서 대문자, 폿, 교황, 파파, 다 대문자로, 이런 단어들이 로마 교회에서 쓰이기 시작했던 시대가 바로 니케아 공회 이후에 어거스틴 시대, 페르가모스 시대에 쓰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D 590년경 이런 때에 와서 보면은 로마 감독은 이제 아예 전 세계 감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모든 그런 왕국들의 왕권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대. 뭐 우리도 역사 시대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로 올라가는 시대가 바로 티아티라 시대다. 그래서 다시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에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은, 페르가모스 시대에 주목해 봐야 할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쪽으로 크리소스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인 본문,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 이 TR이라고 하는 표준 원문을 따르는 안티오크 학파의 대표자가 바로 크리소스톰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로마 카톨릭 사람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이 사람은 변개된 번역본들의 원조격인 그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래서 제롬의 불가타 아니면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제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과 일치가 되는 그 성경이 바로 제롬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82년 예수회에서 출간한 림즈 성경과 또 성경을 뜯어 고친 웨스트코트 호르트, 그 성경들이 다 똑같이 사본과 일치한다고 하는 점. 그래서 럭컨 박사님은 마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이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를 설명하셨는데, 이 이혼 증서에 대한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배교한 성경,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 배교한 성경에 이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내는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억지로 써서 준 것과 같은 일이 바로 그들에게 배교한 성경을 넘겨준 일과 동일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 시기, 페르가모스 시기에 이제 공회들이 많이 소집되었는데, 공회들의 의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무슨 삼위일체, 이단 교리들, 이런 것들을 정죄하고 마치 진짜 좋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적인 것들은 공회가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공회가 최종 권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동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니케아 공회 이후에 어떤 게 시작했냐면, 로마 감독들이, 주교들이
군사 독재자의 지위를 서서히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진전되다가 4세기 말 갔을 때는 감독들이 로마의 이 전 세계 제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5명의 총대주교로 임명을 하고서 5구역을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다 뭐 쟁쟁한, 여기서 중요한 도시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루살렘이나 안티오크가 중요할 텐데, 저쪽에는 이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뭐 쟁쟁한 도시들이에요, 다. 그러면서 이 5구역으로 나는 이 5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양무리들을 먹였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양무리를 먹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황들은 진리의 말씀보다도 철학이나 과학,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더 성경 우위로 동등하게 놓거나 더 위에다 놓는 이런 걸 보여줬죠. 그래서 먼저는 이런 것들을 권위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과학, 철학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철학이 중요합니다. 과학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고 자기를 감독들이나 자기를 세 번째, 교황들이 세 번째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권위로. 이런 거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자기적인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겸손하기 싫은데 겸손한 척하면서 세 번째 등장해서 내가 먼저 첫 번째 내세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내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학과 과학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서의 등장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감독이나 교황이 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등장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중 권위, 그게 이제 먼저는 공회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교황의 가르침을 내세웠고, 교부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고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떤 권위가 최종적으로 올라가냐? 교황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교통 질서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로마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줬고, 지금도 이런 모습에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 성경들, 뭐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한 성경 해석자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있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마치 그게 뭐 어떤 뭐 미국의 개혁 성경이든 미국의 표준역이든 미국 표준역이든 간에 이런 NIV든 이런 성경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독교 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마치 로마 카톨릭의 교황처럼 이들도 작은 교황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러커 박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이 지도자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중요했고, 그들에게는 또 권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최초에 이제 니케아 공회로 해서 로마 카톨릭 세운 이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 집안들도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성경이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콘스탄틴 집안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죽고 나자 그의 아들들이랑 친척들이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 안에. 이 중에 이제 주목해봐야 할 인물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의 조카 중에 하나는 아예 수식어가 배교자 줄리안 이렇게 붙어요. 배교자 줄리안이란 이 콘스탄틴 조카. 이 사람은 이런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근데 이 사람의 실체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교 철학을 탐닉하고,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교 철학을 탐닉하고 이방 종교에서 온 마술과 미신들을 받아들였으며 꿈들과 환상과 신탁과 온갖 마술을 믿었던 사람. 여기에 이제 태양신을 숭배했고 주피터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이 로마 카톨릭 기독교란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종교를 감추기 위해서 뭘로 보여요? 기독교란 이름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카톨릭 성직자처럼 보이도록 개혁을 주도했고, 카톨릭 사제들로 둔갑해버렸어요. 이교도 제사장들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둔갑한 이 이교도 제사장들은 카톨릭 종교의식에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파혼한다든가 이런 권위를 가지게 되고, 사죄한다든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회복을 주관했고,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 세워놓은 그 성사들을 거행한 이교도 제사장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일들을 배교자 줄리안이라는 사람, 콘스탄틴 집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목해봐야 할 인물 중에 또 하나가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AD 392년에서 395년 사이에 다스렸던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니케아 공회에서 선언된 카톨릭 교리를 믿은 사람이에요. 뭐 너무 우리 봤을 때는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믿었겠지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안 믿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테오도시우스는 카톨릭 교회를 로마 제국과 밀착시켜서 국가 종교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카톨릭 교회에게 준 사람이에요. 이로써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반대자들을 무장 군인, 우리로 따지면 군대를 동원해서, 마치 계엄령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로마 교회에다가 준 사람이 바로 테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가 왜 주목받아야 되냐? 세상의 세속 역사가들도 이 테오도시우스를 어떤 사람이라 부르냐면 대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러컨 박사님의 교회에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쪽에 친로마 카톨릭 쪽인 그런 대왕이라고 불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레오 1세라고 하는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안, 뭐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로마 제국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주변에 있는 민족 국가들 있잖아요. 민족들이 침략을 해오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실제 전쟁.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로마 교회는 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유럽에는 이런 전쟁사들이 가득한데, 이름만 쭉 제가 나열해 볼게요. 고트족, 서고트족, 훈족, 반달족. 이거 뭐 초승달 반달 그게 아니라 이름이 반달이에요. 알란족, 스웨브족, 골족, 게르만족, 프랑크족, 켈트족. 유럽에 있는 이런 민족들과 연관이 있는 이런 유럽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이 중에 이제 이런 사례를 댔어요. 특별히 훈족이 이탈리아의 통치를 받는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훈족이 AD 451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프랑스를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전진하는 이런 일들을 보였을 때 갑작스럽게 이 레오 1세 황제가 이들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 훈족을 로마 카톨릭으로 흡수해버리는, 용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레오 1세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렇게 칭송했다고 얘기해요. 아리안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구원을 이루어낸 이 감독, 이 황제를 사람들은 로마의 진짜 왕, 그래서 매우 존경했고, 또 레오는 로마를 향해서 우주의 여왕이라는 표현, 뭐 이건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하늘의 여왕이나 우주의 여왕이나 그들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로마의 진짜 왕이라고 존경하고 칭송하고, 레오 1세는 또 로마를 향해서 우주의 여왕이라고 불렀고, 카톨릭 역사가들은 레오를 구원의 교황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의 침략한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도 만들어냈다고 얘기해요. 어떤 역사가는 훈족 왕이 레오 교황을 만났을 때 레오 교황 뒤에 흰옷을 입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칼을 빼들고 있는 형상을 보고서 겁에 질려서 바지가 벗겨졌다. 이거 사실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건데, 아니면 뭐 엄청난 천사를 봤다던가, 이런 얘기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레오를 이렇게 뭐랄까요,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아니 아리안들은 다 이단이라고 몰아서 그렇게 다 이단으로 그렇게 아리안을 불렀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그 훈족 역시도 아리안 족속에 등장하는, 아리안으로 분류되는 그런 족속인데 훈족은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 돌아서니까. 그래서 그럼 이들이 말하는 아리안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자기 편에 서면은 이단이 아니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자기 편에 서면 이단이 아니고. 그래서 러컨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훈족이 아리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훈족이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막강했어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 두려우니까. 또 훈족에게는 또 아리안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그 로마 카톨릭의 자세는 엄청나게 많은 금전적인 대가를 치렀다는 거. 돈으로 매수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서 벗어났던 길은 많은 군대, 파워가 있었고, 또 이들 로마 카톨릭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대가를 치렀다. 이래서 아리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우리가 뭐 이런 민족들하고 전쟁, 실질적인 전쟁도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났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콘스탄틴에 의해서 사실은 중심이 로마였잖아요. 근데 콘스탄틴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튀르키예에다가 이걸 세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 사이가 서서히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서방교회라고 불리는 로마, 동방교회라고 불리는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보수 로마와 진보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보수 로마와 진보 콘스탄티노플. 이 둘 사이가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레오 교황 같은 경우 너무 칭송을 사람들에게 받으니까 AD 449년에 열린 에베소 노회, 공회가 아니라 노회에서 레오 교황을 퇴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레오가 발끈을 해가지고 이 도둑노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이 이 갈등을 끄기 위해서 어디서 뭉쳤냐면은 AD 451년에 2년 뒤죠. 2년 뒤에 451년에 칼세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회, 4차 공회인 칼세돈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오는 로마 교회가 아닌 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로마 감독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의 지위가 격상하는 그런 조항을 저쪽에서 발표를 했을 때 격렬히 반대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지위가 올라오는 걸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레오가 격렬히 반대를 했고, 다만 이런 서로 간의 정치적인 모습으로 갈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 공회에서도 레오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왜냐면 AD 431년에 에베소 공회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칭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초대 교황 베드로가 나를 통해서 얘기한다,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하나님의 어머니를 찬송하고, 초대교황 베드로가 나를 통해서 자신이 예언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공회에서 주장을 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교회 사가들에 의해서 펠리기안이라고 불리는, 펠리기우스라고 불리는 인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펠리기안 이단 논쟁이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제 로마 카톨릭의 핵심 이슈, 로마 카톨릭은 일단 권위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교황이든 감독들이든 이 공회든 로마 카톨릭이 일단은 권위를 중요시하는 이것을 자꾸 로마가 힘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치적인 사람들이 마치 다른 곳으로 관심 돌리들, 뭐 우리나라에도 뭐 3S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그래서 이 펠리기안 논쟁이 사실은 진짜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다른 식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희생양, 조작된 논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이 자꾸 많이 불어나게 되면 맹목적으로 따를 것 같지만 사람들의 관심사가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신학 논쟁과 이단을 만들어서 이런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기우스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권위,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정도로 해서 파비아의 엔노디우스 감독이 얘기한 것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교황은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이들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된다고 한 사실을,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실을 여기서 좋은 예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데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 된 이 펠리기우스는 AD 400년경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리아 기독교에서 유래된 옛날 켈트족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영국의 사제로 알려져 있고, 왈덴스와 알빙에스가 사용했던 표준 원문, 우리가 얘기했던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들이 된 그 표준 원문, 구라틴 역본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채택하지 않고 안티오크 학파를 채택한, 그 신학을 채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이 AD 400년경에 이렇게 되면 이 펠리기우스는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펠리기우스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판한 것에 대해서 펠리기우스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반박해서 어거스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또 펠리기우스도 공개적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알렉산드리 학파 출신이나 아니면 그쪽을 지지하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당연히 어거스틴을 지지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제롬도 이 펠라기안 논쟁에서 어거스틴 편을 들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펠라기우스, 이 사람을 펠라기우스를 찬성한 사람은 당연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비난과 정죄, 파문 이런 강요를 했겠죠. 근데 펠라기우스는 왜 이런 처지를 이런 논쟁을 가져왔고 이런 중심에 섰냐? 펠라기우스 주장들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펠라기우스 추종자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논점이 되는 게 요 시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데 벌써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에 굉장히 반발한 그런 거절한 또 유아 세례는 뭐 영원한 숙제 같아요.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유아 세례 교리는. 근데 펠라기우스 쪽 주장들은 유아 세례는 그 어떤 원죄도 제거할 수 없다. 유아 세례로는 죄가 제거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정말 큰 위협이죠. 왜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회원과 교회 국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위협이 되죠. 특히나 이런 사제들이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펠라기안 논쟁이 이 신학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거스틴하고도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펠라기안 주의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펠라기안 이 사람들의 반박해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혼이 손상을 입었고, 그러고 이게 로마 카톨릭 주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혼이 손상을 입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아 세례를 통해서만 이 손상된 혼이 회복된다라고 더욱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공식 교리로 유아 세례를 더 확고히 자리 잡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런 시대가 바로 페르가모스 시대에서 티아티라 시대로 넘어가는 혼란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티아티라 시대는 네 번째 계시록에 있는 네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네 번째 시대입니다. 그래서 AD 590년경에서 이제 1090년경 약 1000년 기간의 암흑 시대를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반부 반 암흑 시대죠. 그래서 이세벨 음행 우상의 희생제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 이후에 청교도들이 있었고 미국으로 건너간 또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 개혁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은 먼저 이 암흑 시대 초기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몬타니스트들이 있어요. 이들은 벌써 로마 카톨릭이 교부들의 글들 아니면 그들의 교부들의 글들에서 영지주의적 이런 관념론 그런 교리들이 침투하는 것을 보고 반대해서 국가교회에서 자기들을 분리해서 떠난 자들 몬타니스트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간증들을 남겼어요. 당시 카톨릭 교도들 이런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게 너무 싫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들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단이 되어야 함을 믿었지 로마 카톨릭의 어떤 특정 집단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몬타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룹 중에 하나가 노바티안. 그래서 요 당시에 약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징계가 약간 느슨해졌는데 요걸 틈을 타서 지도자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로마 카톨릭을 탈출해 가지고 앞서 말한 몬타니스트들과 연합을 해서 이룬 그룹이 바로 노바티안이라는 그룹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룹 중에 하나가 도나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도나니스트는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우리가 로마 황제의 발각이 되던가 그의 군대에 발각되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간증이 아닌가 싶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성경을 숨겨 놓았는지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성경을 숨겨 놓았는지 발설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은 시대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죠. 제 옆에도 이렇게 성경이 있고 이걸 어디다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발설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비슷하게 좀 상상하는 것 중에 뭐 이런 예를 좀 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집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성경 어디다 숨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아마 그런 게 조금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 좀 쉬운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나니스트들은 죽기까지 지켜야 되는 믿음, 성경을 숨겨놓은 것을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로마 카톨릭을 찬양한 교회 유명한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멸시하는 광신적 태도이며 순교자의 왕관을 타려고 돌진하는 자들이라고 비웃은 그런 또 필립 샤프만의 이런 간증을 또 남겼습니다. 자신의 간증이죠, 이것은. 자, 어거스틴과 오리겐은 늘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도나니스트들이 봤을 때는 단합과 권력이라는 입장만 취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 카톨릭, 이 어거스틴과 오리겐 이런 사람들과 로마 카톨릭은 단합과 권력이라는 입장만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 로마 카톨릭과 오리겐과 어거스틴을 통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늘 교회는 조직화된 기구여야 하고 이교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그럴싸해요. 야, 그렇지. 교회가 이교도들이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고 얼핏 보면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야 되고 로마 교인화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도나니스트들은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는 간증을 남겼어요. 도나니스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분리된 삶을 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했어요. 너무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세상 역사도 증명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거예요. 또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이런 너희들이 주장하는 무슨 사랑과 용서와 평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관용을 베풀게 되면은 교회는 그 거룩한 특성과 자신들을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잃게 된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신약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게 된다고 가르쳤던 그룹이 바로 도나니스트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도나니스트들의 주장은 뭐예요? 교회는 반드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이런 절차, 성경적인 절차에 대해서 도나니스트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나니스트들의 최종 결론은 이거였어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너무나 중요한 기본 원칙인데 이걸 고수한 사람들이 바로 도나니스트들. 근데 반대로 로마 카톨릭이 봤을 때는 또 엄청나게 자기들의 턱밑까지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이단이었겠죠. 이런 사람들. 당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거부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이 대항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 시기에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게 감자였던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님을 우리는 구라틴 성경으로부터 자신들이 보는 올드 라틴 바이블 여기서 이제 TR 원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구라틴 성경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부터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에서 그 어떤 어린아이도 침례를 받거나 물을 뿌린 적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제 안다. 이런 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진리의 불빛은 로마 카톨릭에서 근데 로마 카톨릭의 이 외압이 생각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 이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살해당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떠돌아다니고 가구에서 자꾸 북쪽으로 서쪽으로 근데 이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동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의 방향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을 돌아서 우리와 같은 극동아시아까지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 어쨌든 쫓겨서 계속 서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쫓겨가면서도 뭐래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둠의 지역을 밝히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작지만 불을 켜고 로마 카톨릭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끄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성경적인 것들을 너무 당연하지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주장해요. 교부들이 있어야만 성경의 진리를 밝히고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게 영지주의적 관점이거든요. 영지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거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이 고귀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시대에 이미 바이블 빌리버들은 AD 90년경 요한계시록 이제 완성이 되고 이후에는 이미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알고 있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로마 카톨릭의 교부들이 아니더라도. 근데 로마 카톨릭 주장은 갑자기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는 어둠이 닥쳐가지고 신약의 진리들을 자신들만이 알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시리아 안티오크가 사도 바울, 바나바가 세운 그런 교회였고, 신약교회의 본부였고, 초대교회의 선교 본부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됐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거기가 처음 이방인들의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시리아 안티오크,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바벨론 같은 데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인들부터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의 전통이 계승됐다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지금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주장한 그런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로마나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기독교가 정통을 계승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치, 교회 아버지는, 큰아버지는 로마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장로교를 다니든 감리교를 다니든 자신들의 뿌리가 거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길로 돌아가자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그쪽이 뿌리가 아니라 진짜 뿌리는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니케아 공에서부터 로마 카톨릭이 출발했지만, 니케아 공에 이전에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이미 이 로마 교회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출발했다는 거. 그래서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의 기지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 no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입으로도 나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당 다닌 사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나는 천주교 신자지, 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그들 스스로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예 종교가 다른 종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니들이 똑같은 기독교 아니야라고 보지만, 몸 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예 다른 종교로 보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침례교, 아니면 감리교에서 침례교회로 옮겼다. 그러면 교회를 바꾼 걸로 인식을 하지만, 천주교에서 침례교회로 옮겼다. 이건 종교를 바꾼 걸로 본단 말이죠. 그걸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바이블 빌리버 대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맨 끝부분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최고의 그런 목표, 동기로 삼고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래서 특히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 교리적으로 부딪힌 이단들 말고, 아예 그들과 실제로 전쟁을 벌였던 골족, 이탈리아 북부의 이제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제 아리안이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대적이 되니까 이 아리안에게는 어떤 기회가 더 부여가 됐냐?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오히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아리안이라는 게 오히려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아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야만 족속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탄생했냐? 알비겐스, 와일덴스, 카타리, 폴리시안이 이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로마 카톨릭은 아리안이라고 불렀고, 또 저주를 선포받은, 로마 교회로부터 저주를 선포받은 그런 민족들로 봅니다.
자, 로마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발칸반도 아니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동했던 도나니스트, 아까 그 믿음을 간직한 그 도나니스트,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메살린, 파테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각 사람이 그 각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두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이고 성경적인 복음이죠. 교회 시대에. 근데 로마는 아예 이거랑 다른 자세를 취했죠. 정치적인 조작을 했고 또 반대자들, 자신과 뜻을 같이 아는 자들을 다 저주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교회의 단합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두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고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초기 이 로마 가톨릭 초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한 자들. 너무나 성경적이죠. 이렇게 고백을 받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 도나니스트, 노바티안 이런 사람들은.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반대로 얘기해요? 회개, 고백, 참회, 고행, 세례, 성사, 회원, 견진 이런 것들 다 했어요. 사는 동안에. 이런 것들 다 총동원해도 구원은 모른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죽어봐야 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걸 잘 하다가 자기가 선택받은 자에 대한 속한지는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고 죽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성인이었구나. 죽어봐야 구원이 안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죽어봐야 한다, 구원은. 이게 로마 카톨릭의 변하지 않는 그들의 교리예요. 이 땅에서는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는 국가로부터 아무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자치권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걸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라고 얘기하죠. 독립적인 자유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고요. 어떤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지금 로마 카톨릭인데 그것에 소속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게 그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이고, 카톨릭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지역교회는 국가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 된다.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는 카톨릭 교회여야만 된다. 그게 국가 교회여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 입장입니다.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은 헬라어 표준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이나 라틴어 표준 원문, 또 시리아 원문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나니스트들은 이것을 어디다 숨겼는지 발설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카톨릭은 역시 이와 반대로 전혀 누구도 본 적 없는 그 원본을 그것도 가끔씩만 주장하면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아니면 오리겐이 편집한 그것을 완성시켜서 내놓은 제롬의 라틴어 신약 성경을 언급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걸로 대립하고 있죠. 자,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른들 이외에는 침례를 주지 않았고 침례 전에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했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동일하죠, 이 믿음은.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물을 뿌려서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게 카톨릭을 회원을 모으는 강력한 방법이기도 했죠.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들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빛이 완전히 꺼져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밝혀야 하는 것을 의무로 삼았는데, 카톨릭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켜놓으신 모든 불빛을 신속히 꺼버리는 게,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임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티아티라 시대의 암흑 시대의 출발은 점점 불빛이 사라져간다, 이 제목을 럭커만 박사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페트리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보통 세상에서 성 패트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AD 389년에서 465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는 어른들만 침례를 주었지만,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그의
글을 쓴 유작에서는 신약교리의 어떤 확실한 확고함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결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맞는데 일부분은 좀 부패된 이런 모습을, 이게 이제 불이 꺼져가는 현상으로 이제 러컨 박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자, 크리소스톰, 아까 얘기했던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인데 열정적으로 복음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의 성사들조차도 이 성사들도 지키는 모습을 같이 보여준 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복음도 잘 전했지만 성사들도 똑같이 지켜야 했던 이런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 이게 이제 불이 꺼져가는 티아티라 시대의 현상이다. 제롬은 또 어떻게? 제롬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으로 올바른 사본은 채택했는데 신약 성경은 완전히 틀린 알렉산드의 사본, 이걸 채택해가지고 심지어는 여기다 외경을 넣자고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 보인 게 바로 제롬. 그래서 페르가모스 시대에서 티아티라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마치 페르가모스 시대는 느브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았는데 이 티아티라 시대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달린다는 거예요. 둘 다 비성경적인 거는 똑같지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배교하는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많이 붙었다는 거죠. 이 티아티라 시대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로마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이것을 등에 짊어지고서 알프스 산맥을 경유해가지고 동에서 서로 쭉쭉쭉쭉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게 했다는 것. 그래서 구라틴 역본, 구시리아 역본, 코인의 헬라어 역본, 구고딕 역본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짊어진 채로 이렇게 떠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이블 빌리버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본들이 있었던 이 시기조차도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누구나 읽고자 한다면 읽을 수 있도록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준비되어 있었고, 이 성경 필사본들을 손에 넣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손에 넣는 사람들. 이 복받은 사람들은 기도와 함께 경건하게 교회가 이거 필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서기관들이 아니라 교회가 이걸 받아서 필사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시편 12편 6절 7절의 말씀처럼 잘 보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훗날 카톨릭은 뭘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카톨릭을 분열시킨 만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핵폭탄이 되었다. 이게 이제 러컨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자, 결론 내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의 이 거대한 조직체, 콘스탄틴, 오리겐, 제롬, 어거스틴이 창조해낸 거대한 조직체라고 표현했으면서 괴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괴물교회. 또 이 괴물교회는 즉 성모교회다. 거룩한 어머니를 둔 교회다. 그래서 이 괴물교회, 성모교회는 이후 암흑시대 100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지상명령인 단합과 권력, 유니티 앤 파워, 로마 카톨릭의 하나로 모으는 단합, 로마 카톨릭 아래로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드러나는 바빌론 음녀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것을 계속해서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이 땅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순결한 한 처녀로서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계속해서 파괴하고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아예 되지 못하게 자신의 신부인 사탄의 신부로 만드는, 이게 암흑시대 열매인데 이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낸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